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목적이 분명한 삶,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분명한 목적, 또 단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여러 가지 많은 목적들, 지금 당장에 해야 할 목적들, 또 5년 후, 10년 후 해야 될 여러 가지 목적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지금 당장에 해야 할, 그리고 또 앞으로 해야 할 그 모든 목적들 가운데에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27절을 보면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의 이 원어의 의미는 시민답게 살아라, 국가의 일에 적극 참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든 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든, 지금 이거 보시는 시간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든 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든 우리는 한 국가에 속해 있는 그 시민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교회를 주신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교제하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교제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천국 가서 할 거다라고 중학생들한테 얘기하니까요. 아, 나 천국 안 갈래요 그러더라고요. 예배가 지루하대요. 교제하는 게 재미가 없대요. 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 얘들아 얘기하니까요. 아, 나 교회 안 갈래요 그러더라고요. 재미없는 곳, 그곳에 뭐 보링해요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우리가 때로는 우리 감정이나 또 육체적으로 힘들 때에 예배 드리는 게 힘들 수가 있어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정말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힘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좋은 것들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예배, 천국에서의 삶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가장 기뻤던 예배, 그리고 교회에서 지내면서 가장 행복하고 마음이 좋았던 그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기쁨도 맛보고요, 또 좌절도 맛봅니다. 좌절을 맛보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 우리는 주님 없이, 하나님 없이는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요, 천국 시민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27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Working together. 그리고 struggling side by side to get others to believe the good news. 자, 여러분, 독해 시간이 아닙니다. Working together 뭐 하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하라는 거예요. 같이 일하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르심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소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뭐 하라고요? Working together. 함께 일하라고,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가족 모임에 이제 2주부터 시작되는데요. 4주 차에 되면요, 교회 봉사 신청서를 드립니다. 교회 봉사 신청서를 딱 드리는데, 이 봉사가 그 앞못 보는 봉사 아니고요. 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진 봉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봉사 신청서를 드립니다. 그래서 4주차 때까지는 참 행복한, 이걸 받기 전까지는요, 다들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아, 이거 정말 새가족 모임 너무 좋았다 얘기하는데 4주차에 딱 그걸 받으시면 표정이 약간 좀 어두워지시는 것 같아요. 이 교회 잘못 왔구나, 잘못 걸렸구나, 이게 아닌데, 나는 그냥 조용히 예배 드리고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봉사라니, 걱정이 조금 있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과도 4주간의 새가족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4주간의 새가족 모임을 마치고 마지막에 봉사 신청서, 자, 교회에서 무엇을 위해서 어느 파트에서 봉사하시겠습니까? 1번 썬데이 스쿨, 2번 유스 그룹, 3번 예배팀, 4번 주방 식당 봉사. 그러니까 썬데이 스쿨, 제가 애들을 좀 안 좋아해서 좋아. 유스, 그럼 할 수 있을까요? 좋아. 그럼 예배팀, 그 말이 점점 없어져요. 그냥 뭐 단어를 얘기하지 않고요, 자꾸 어떤 소리를 내더라고요. 깊은 탄식인 거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하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주차 봉사라도 하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차 봉사, 좋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10시 40분부터 11시 10분까지 이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오시는 거 다 환영 웰컴하고 맞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바나의 더위를 경험해 본 우리는 이게 정말 힘든 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또 그거는 생각 못 했네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힘들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어떤 일을 하는 게 다 힘들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하시는 일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점점점 하나씩 뼈대를 갖춰지고 완성되어지는 게 내 삶의 기쁨이고 내 삶의 원동력이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어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그 일을 해나가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내가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가장 귀하고, 또 가장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출발점이 되는,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정말 힘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교회 봉사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에 있어서 교회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뭐든지 시켜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지난 4주간의 청년부 새가족 모임을 끝나고 우리 청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던 그런 것처럼. 근데 막상 교회의 어떠한 파트에서,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리죠. 이거를 이렇게 하지 왜 저렇게 했어? 그럼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지 왜 또 저렇게 했어? 뭔가 말이 많아요. 다들 생각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열심히 하려고 수고하고 준비하고 생각해서 한 건데 이거 왜 그렇게 했어?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나? 나도 지금 하기 싫은데 나도 이거 사명으로 감당하는 건데 내가 교회 와서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되나라는 마음에 뭐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봉사하다가 시험 들어서요 교회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일로 시험 들기 싫어서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은 아주 경험이 풍부하시고 노련하신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Working together,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struggling side by side. 그러니까 스트러글링,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 나란히 옆에 서라는 거예요. 뒤로 빠지고 앞으로 가고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나란히 서서 뭘 하라고요? Get others to believe the good news.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나란히 서서 함께 일하라.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과거에 교회 안에서 또는 사람 때문에 받은 어떠한 스트러글링,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고 주저하게 되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나란히 서서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을 위한 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9절을 한번 보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믿을 뿐 아니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밑에 빨간색,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고난 받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예수님 안 믿고 고난 받기 싫으신 분은요 예배당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고 주님 앞에 예배 잘 드리려고 할 때요 어떠한 그런 어려움이 있지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자꾸만 우리에게 다가오죠. 이건 어려움 아닙니까? 교회 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그 예배당에 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오늘은 온라인 달콤한 유혹, 이런 유혹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움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어요. 언제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할 때, 예수님 믿으려고 할 때 고난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고난도 받게 하려고 하심이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욕이라도 한번 시원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때가 저만 있나요? 사회에서 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정말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해줄 수 있는데 한 번 더 참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무언가 내가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한 번 더 예수님 때문에 참게 되고, 이러한 여러 모양의 고난의 순간에서 참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순간에도 참는 것처럼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서는 고난은 인내는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을 주시는 목적과 이유는요 우리의 삶이 인내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인내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그리고 마지막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요,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에 참고 인내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의 현장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집사님의 가정이 사바나로 이주해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렇게 예배 시간마다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아이고, 예배 시간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네,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셨던 이유는요, 물론 은혜도 있었겠지만 우셨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에는 내가 큰 교회를,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를 출석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슬픔에 서러움에 눈물이 나셨다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앉아서 한동안 계속 우셨대요. 이것도 없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가나, 이렇게 우셨대요. 그분의 마음 가운데에 이것을 벗어나고 싶고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구나, 이 아무것도 없는 교회에 섬기라고 우리를 보내주셨구나, 큰 교회에서 잘 양육받고 잘 모든 거 누리다가 이제 그것들을 본 게 있으니까 이제 이 작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라고, 나의 교회를 좀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교회에 있었습니다.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삶에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삶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인내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삶과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황하며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 모양의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인내하며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누리고 장차 이 땅에서 받은 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려는 무거운 짐을 던져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혹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뒤로 한 채 내 믿음만 잘 지키면 되지, 내 믿음만 잘 지키자 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 모양의 고난 중에
있으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마음에 어떠한 그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내 주위에 그런 어려움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욥은 엄청난 인내와 시련을 겪었지만 그의 결말을 보십시오. 이전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그의 삶에 임하였습니다. 욥의 삶에 주신 그 결말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에도 지금의 이 고난과 어려움이 지나가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고난 뒤에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수고를 모두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의 면류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킨 그 의의 면류관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수고스럽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수고스럽고 어려운 그 인내의 시간을 다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기어 위로받고 또 칭찬받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은 찬양, 우리 결단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 한 번 더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을 잘 믿고 할 때에 여러 모양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싸우며 주님 여러 모양의 고난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있다면 일으켜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 함께 일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함께 서서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수고를 마치며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격려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우리 복음에 합당한 삶 살아가길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한 번 더 올려드립시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삶의 어떠한 고난과 시련,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문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